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 되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란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네.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님의 승천하신 곳이 대략 2000규빗 정도, 그러니까 1km밖에 안 된대요. 한 15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럼 왜 하필 예루살렘인가? 제자들의 생활 영역은 갈릴리였어요. 그들은 갈릴리에 생업을 두고 있었고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데 함께 동행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게 몇 번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절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달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뭐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의 중심지. 성전이 거기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모든 행정기관들, 집권 계층,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던 모든 기득권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곳.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어떤 그 소심한 위축된 그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시지. 왜 하필 예루살렘이야? 하지만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셔서 많은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든든히 해주셨죠.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의 생활 터전은 자기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내 지역. 뭐 강아지도 뭐 자기 구역에서는 뭐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따라서 너희는 너의 집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명령하시는 대신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주님의 명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오실 분을 기다리라는 그 개념보다는 분명히 좀 더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출될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가장 가득한 곳, 심지어 남은 잔당을 처리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는 곳, 그 본거지로 들어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은 부활 직후에 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자기 집에서 막 떨고 있는 애들한테 가서 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나심, 보호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참된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어요. 단 하나의 이탈자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나머지 11제자들은 소위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마치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훈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느낌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있게 느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등장은 그 알 수 없는 세계에 홀로 있던 자에게 보호자가 등장한 것과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는 건 난 절망이다라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희망이 확 생긴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하나 그가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죠. 승천하실 때까지. 말 그대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온갖 저기로 가득 찬 예루살렘 안에서 그 약속한 걸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영원한 거할 곳이 아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장소로 명령이 됐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사역들은 고정사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도들의 사역.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께서 이동시키는 그 손길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이 광야에서 어디로 돌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없이 그냥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이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넌 거기서 해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부르심에 대한 귀 기울임의 그 긴장을 풀게 만들어 버리죠. 긴장을 푼다는 건 좋지만 이 말과 나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해야만 돼 라는 그 의미에서 긴장을 푸는 건 다른 얘기인데, 사역자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디에 교회가 뭐 청병을 받았다. 난 여기 뼈를 묻는다. 심지어 은퇴를 해도 안 떠나요. 이건 내 사역지. 이렇게. 한 지역 또는 교회, 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 거기에 뼈가 굵고 나이가 들어서 긴장감도 의욕도 의지함도 없이 서서히 시들어져 가는 것은 사역에 대한 어떤 고정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동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1명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의도나 사람의 계획에 따른 조직이 절대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한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모임이었을 뿐이지, 모임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엇을 위한 마음인가요? 먼저 자신의 선을 추구하던 그 죄로 인한 무너짐이 있는 마음들, 자신의 의를 스스로 쌓아 올리던 실패에 의한 무너짐이 있는 마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고 그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훈련과 증거를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뭔지 모르겠지만 가라고 하니까 난 간다,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최소한 그들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런 이유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굉장히 두려운 장소를 기꺼이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걸리면 어쩌지? 이런 것에 대해 뒷일은 그냥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120명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누구도 이 명령을 이성적으로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도마 그러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이런. 예. 자, 함께 있으면 눈에 띄고 위험한 것 같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120명이나 함께 모여 있었으니까 두려움은 사라졌을 겁니다. 나 말고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니.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홀로 있는 것은 안전할 것 같지만, 홀라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과 연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져요. 눈에 띄지 않고 나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지만 연합을 못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은밀히 행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동안 은밀히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날 드러내지 않고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아 라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베드로처럼 홀로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가도 자신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주님의 제자야.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정작 그는 너 예수의 일행 아니야? 라는 질문에 질겁을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고되고 지치고 교회됨의 가치를 누릴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에 드러난다는 것, 세상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러주신 분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죠. 그곳에 가서 바리새인의 눈에 띄면 어쩌지? 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다면 예루살렘으로 아마 이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는 당신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훈련이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한 마음을 가진 120명, 예수님께서는 기록에 500명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예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 그 500명 중에 500명은 한 번에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것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근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은 120명 남짓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선적으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걸 기다립니다 라는 무능에 대한 고백들, 간절함들이 있을 거고, 또 주님께 배운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으니 뭐 하루 종일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식의 반복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도를 했겠죠. 그들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사도들이 떠올리면서 그분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서로 연합이 되고 단단해졌을 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 소망을 위해서 자, 이걸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한 마음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구약을 들어서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사도의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걸 채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자.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그게 사도가 쓴 것이 확실하냐, 이걸 놓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존재는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많은 위경들이 걸러지고, 거짓 이제 편지죠. 자기도 되게 뭐 뜨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굉장히 주목해 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게 걸러지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오게 됐는데, 베드로는 이런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그 120명 중에 둘을 골라냅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 둘이 뽑혔죠. 물론 이 두 사람이 다 수준이 있는, 그래도 골라서 뽑을 만한 수준이 있는 성도였음은 분명하죠. 이 서슬이 퍼른 시대에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기꺼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까지 골라놓고 아마 스스로 뭔가를 자기가 결정하는 일에 부담을 느낀 것인지 갑자기 제비를 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24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혀서 사도의 빈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제자 그룹은 완성체가 되었는가? 사도의 12자리는 이제 다 찬 것인가?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 왜냐하면 뒤에 사도로서 자기의 사도됨을 주장하는 엄청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면 마띠아는 아닌 거고, 마띠아가 맞다면 바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다 그러면 사도는 13명이 되는데, 계시록에도 나오는 사도는 12사도예요. 12지파와 12사도를 얘기하고 있고, 13사도라는 건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를 말하기에는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버려요. 마띠아에 대해서 이후로 단 한 번의 긍정도 부정도 이름 자체가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뭐가 맞는 것인지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띠아가 이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뽑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는 나중에 순교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는 마띠아가 사람이 뽑은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먼저 봐야 될 것은 지금 베드로가 선택한 일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도직의 선출에 대한 정확한 필요성을 알려주시기도 전에 성경의 본문을 들어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자, 사도 중에 하나가 비어서 내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데 내가 참 이거 뽑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구나. 니네가 가면 나는 먼저 올라갈 텐데 너네가 하나를 골라주기 바란다. 이런 명령이 있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도,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그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머리와 지체를 연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는 필요성에 의해서 또는 비어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요. 성경 구절까지 돼서.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의 구절을 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세운 조건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게 정경을, 사도직을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는 자신이 내놓은 기준에 속한 사람 둘을 골라놓고 갑자기 구약에서 사용하던 제비뽑기를 꺼냅니다. 요나, 아간 이런 사람들이 제비 뽑혀가지고 딱 정확하게 딱 잡혔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주 그 특별한 경우의 예인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골라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둘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는다는 건 그 밑에 단계까지는 우리가 다 골라서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최종 선택을 갑자기 하나님한테 딱 넘기는 겁니다. 만약에 단 하나의 독보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내가 기준을 딱 세웠는데 거기 맞는 딱 한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한테 넘어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비등한 상태에서 자신이 선택하는데 뭔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는 제비 뽑기를 하면서 이런 괴상한 기도를 붙여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갈 곳으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는데 이지선다를 내가 만든 거예요. 자,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비는 하나는 긴 끈, 하나는 짧은 끈 해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부권을 선택할 제비가 없어요. A와 B 중에 무조건 하나님은 골라야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제비를 뽑은 마띠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도의 직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명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직에 들어갔다는 명분을 얻었고 예수님의 12사도직의 한 자리를 맡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모양이 하나 떠오르는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비를 뽑은 건 아닌데 이 제자 그룹이 이제 5장 35절 이하에 34절 이하인데 제자들이 이제 하도 안에서 복음 가지고 이제 소위 자기들 입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손대지 마라. 이게 혹시 하나님한테 난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고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뒤로 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사도들을 때린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놓아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시작을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면 성사가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파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막아주시고 이런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많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뜻을 구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나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자기가 있지만 나는 이걸 부인하겠다는 기도지,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원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어요. 나는 기도를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자기 선을 구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얻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선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요.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채우는 의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포기할게요. 거짓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다고 자기 선을 추구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거예요. 자, 마띠아 자체는 분명히 훌륭한 성도였을 거예요. 저는 마띠아가 문제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저 사도가 되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띠아는. 후기의 기록에 의하면 뭐 1320년경에 활동했던 역사가가 교회사 기록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마띠아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카파도기아,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80년경에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하는 콜키스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해요.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은 후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어 나이가 들어 자연사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그 중에 뭐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가 어떤 죽음을 맞았다는 게 사도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도 사도게요? 그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사도됨의 증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자, 마띠아가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우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바울이 사도직에 대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아마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한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11명의 상태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 그가 전하는 계시들, 말씀, 행적,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능력들,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가 세워놓은 기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을 통해 세워진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 기준은 바울을 절대로 사도로 만들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세운 이 기준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이 생전에 그리스도를 봤다는 기록이 없죠. 사도들과 함께 다닌 적도 없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그 당시에는 뭐 했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한 얘기를 이 서두에서 꺼내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주의 신자들이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도직에 대한 의혹을 계속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전에 예수랑 같이 다녀본 적이 없어. 다른 사도들과 교제를 해본 적도 없어.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 그가 복음에 대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무시해도 된다. 사도가 아니다. 주님의 제자 그룹인 사도들이 마띠아를 이미 세워서 12명이 찾는데 그가 어떤 이유로 사도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행한 이 일이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엄청 억울한 느낌이 이렇게 들지 않으세요? 이 말에서?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답답함, 억울함 느껴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베드로가 이 일에 제비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신약으로 와서 성령의 임재 이후에 제비 뽑기는 단 한 번도 쓰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제비를 왜 뽑아요? 이때는 성령이 내리시기 전이니 제비 뽑기를 하는 게 가능했다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냐는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빈자리를 하나 채워놔라. 시키지도 않은 일을 베드로가 한 거죠. 저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선교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급하면 동전 던지기도 됩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웃을 수도 없었어요. 동전 던지기라는 게 뭐죠? A나 B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항목은 내가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A와 B, A는 앞면, B는 뒷면이 나오게 해주세요. 띵! 탁 하면 하나님이 급한 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이 뜻을 맡깁니다. 띵! 베드로의 제비뽑기가 이거랑 뭐가 달랐나요? 왜? 기도했잖아. 성경이 정말 하는 말인가요? 급하면 동전 던지기나 제비뽑기나 사다리를 타라.
물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지금 사도를 뽑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복음에 합한 모습이 없어요. 심지어 그가 한 행동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곤란하게 했다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도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띠아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마띠아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성급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아까 계속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이 바울의 서술은 묘하게 마띠아와 대비적인 느낌을 줘요. 그쵸? 사람이 제비로 뽑아서 맡긴 사도직이 바로 마띠아가 맡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가 아닌 사람한테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지체일 수는 있으나 모두가 사도일 수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것 순전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2장 11절 이하에도 이래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 그러니까 확증,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 거짓 사도와 자신의 구별에 대한 다소 격양된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거 가지고 너무 태클을 많이 받은 거예요. 틈만 나면 진짜 사도도 아니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뜻과 맞지 않기만 하면 이미 마띠아가 있는데 뭐 자기가 사도라고. 그럼 사도가 13이야? 그럼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야? 그럼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한 사도의 규칙에 부합되지도 않으면서 진짜 지긋지긋했을 거고,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한 일은 바울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였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바울, 그의 사도됨을 어떻게, 아직 초신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 대단하다는 사도들보다 더. 사도의 권위가 중요한 것은 사도에게 주신 계시가 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엄청 흔들흔들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눈치 보고 쓱 피하고, 뭐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자기한 막 이런, 그쵸? 오직 사도들만이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서 그 지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임무를 맡았는데, 사도의 권위가 없다면 복음의 전달에 굉장히 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마띠아가 사도가 되는 사건은 유다로 인해 빈자리,
사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완성의 장면이다라고 여겨지겠지만 이 일은 분명히 아직 오실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가 급하다고 생각한 일을 스스로 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보세요. 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500명, 많게는 1000명가량 됐을 건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만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중에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딱 일어나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선택의 기회를 넘겼어요. 얼마나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합니까? 누가 여기다가 토를 달겠어요? 사람의 일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지금의 건물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일들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도 모르고 성령을 기다릴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으로부터 자기들이 추진할 일의 필요성을 설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예루살렘까지 오는 용기가 그 용기와 담대함에 취해서 아직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서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적군이 들어오자 흩어지는 걸 보고 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처럼 단지 기다렸다, 약속한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간구의 보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예. 이 간구는요, 보기를 드리면 안 되는 간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와 이거, 자, 5지까지 드릴게요. 저는 더 넉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선인지도 알면서 그걸 구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붙이는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건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했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타인이 알아줄 수 없습니다.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 가치에서 큰 테두리를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다리란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항목을 정하고 제비를 뽑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건 그냥 미신입니다. 그게 성령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직을 1년마다 교인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세운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제비 뽑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장로직의 선출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세워라.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투표로 뽑는 건 뭐죠? 민주주의 방식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적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로 만들어 놨죠. 제비를 왜 뽑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중간하지 않아요. 만약에 모르겠다면 아직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이 말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완전 사람이 빨딱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어려서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안 들리면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지도 않은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죠. 항목을 만들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 중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혹시 사람의 일로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가? 스스로의 선택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미리 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신 성령의 힘으로 머리의 뜻대로 바르게 선택하여 알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루살렘을 향하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머리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기의 모든 선과 뜻을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